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잠깐 오셨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너무 애썼잖아요. 너무 귀한 무언. 다시 한번 수고, 감사, 사랑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 우리가 찾던 답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사실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죠? 저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50번 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30년 넘게 이제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설교만 30번 넘게 했어요. 뭐 크리스마스 당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전에도 하고 크리스마스 후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도전 중에서 하나가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어떤 감성적인 터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해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깊은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23절 한 구절에 오늘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23절을 보면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핵심이 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진리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한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이 임마누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발언을 했냐면,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영어로는 God with us예요. 그래서 이 God with us, 이 뜻 중심을 우리가 이 세 단어를 각각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God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첫 번째 단어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선언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성도로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얼마나 도덕적인 삶을 살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얼마나 성화를 이루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을까요? 우리 교육자들 예를 들게요. 오늘 좀 전에 심전도사님 나왔죠. 그러죠? 그리고 아까 예배인도 이규석 전도사님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규석 전도사님이 심전도사님의 얼굴을 때렸어요. 제가 방금 이규석 전도사님 심전도사님 얼굴 때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이규석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아마 이 두 전도사님이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왜 목사님이 용서를 해요? 아니 지금 때린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리고 맞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걸 제가 딱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 이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왜냐면은 제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제가 맞았어야 돼요. 그렇죠? 그 죄가 저한테 저질러진 죄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만난 사람들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셨어요. 중풍병자한테도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모든 죄는 다 예수님에게 저질러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또 한 예를 보면요, 예수님요 심지어 경배를 받으셨어요.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천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천사들이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도 당신과 같은 피조물이다, 이 얘기를 해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천사도 그래, 네가 나한테 절하는구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외치면서 절을 하는데 예수님 그러지 마, 일어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신가라는 그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기적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그렇고 권위도 그렇고 배타적인 모든 주장까지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배타적인 주장까지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God with us, with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요, 언제나 뭐가 등장하죠? 불기둥, 구름기둥, 회오리 바람, 화염, 불길, 진동, 지진, 연기, 안개, 번개, 태풍,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듣기만 해도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모세한테 안 돼. 왜냐하면 네가 내 얼굴을 보게 되면 너는 죽게 될 거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에게 내가 뒷모습은 보게 해줄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잠깐 봤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나중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아예 수건으로, 큰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누구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든지 힘 있는 권세자로, 통치자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갓난 아기로 오셨을까? 여러분, 갓난 아기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기를 보면요 다 이러잖아요. 너무 귀여워. 그렇죠?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왜요? 일단 아기는 연약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강해 보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존재예요. 너무 다가가기 쉽다. 난 저 아기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가까이 이런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는요 접근이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낮은 존재. 왜냐하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악이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접근이 쉽고 이렇게 만만하고 의존적이고 이렇게 낮고 그리고 심지어 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어느 가수 지망생이 굉장히 유명한 가수를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래서 그는 그 가수의 모든 곡을 다 듣고 외우고 그리고 공연을 다 참석하고 그래서 그 가수를 가까이에서 늘 봤습니다. 근데 한 번도 다가가서 직접 인사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를 했다가 당신 뭐하냐, 저도 가수 지망생입니다 했을 때 노래 한 곡 불러봐요 라고 할까봐, 그러면 자기의 실력이 다 뽀록 날까봐,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한 번도 그냥 늘 가까이서 보고 있지만 말을 건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멀리서는 느끼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와 계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저는 이번 성탄절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God with us. 우리의 우리.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긴 헬라어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이거예요.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 좀 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죄를 덜 짓는 사람, 좀 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드러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느냐? 천만의 말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세요? 이게 반복되는 주제.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다. 그냥 말로만 죄인이 아니라 진짜 죄인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너무나 절망해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사람, 찢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야,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성경에서, 신약에서 가장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물론 마리아가 이 동정녀 탄생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가장 그 탄생 소식을 먼저 접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냄새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하고 낮은 자를 환영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분의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지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교통법원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항소를 했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지도도 막 프린트해서 그려오고 온갖 증거를 수집하고 모든 자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결국 가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증거하는 그런 자료들과 업적과 내세운 것들을 갖고 나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런 자격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하려고 했습니다라는 그런 자랑, 자격을 다 버리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랑, 업적, 자격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빈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오늘 그냥 한 편의 설교로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그냥 흘러나가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 전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죄,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던 어떤 습관도 예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패배감, 모든 불신과 절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고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하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은 하나예요. 나는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전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결코 중립적인 태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은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채우는 진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저의 모든 연약한 곳에서 날마다 저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는 다 그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해. 나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나는 재정적으로 요즘 너무 힘들어. 나는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너무나 힘들어. 나는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여러분 모두에게는 정말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됨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제 삶 속에서 저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격 없는 자, 빈손으로 나오는 자를 환영해 주시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제가 날마다 경험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이웃에게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선물, 사랑과 은혜를 베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좀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리가 꽉 찼지만 가능한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빛 대신 주, 우리 그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